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강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던가 또 사도행전이라던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익숙히 듣는 것에 비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처음 접하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썼을 때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뜻에서 그 제목을 정했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이 히브리서가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to Hebrew,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바로 히브리서죠.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까?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또 세계사 시간에 또 윤리와 사상 시간에 아마 공부했을 텐데요. 서양의 큰 철학의 두 줄기가 있는데요. 문화와 사상을 이루는 큰 두 줄기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터에 있는 문화, 사상, 철학의 계통이라 할 수 있다면, 헤브라이즘은 영어로 히브루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여호와 경외 사상, 유일신 사상에서 기본한 기독교 유일신 사상에서 기본한 문화와 사상과 철학 그런 문화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경외 사상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헬라어, 당시 국제 언어였던 오늘날의 영어와 같았던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과연 구약의 메시아인가?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면 바나바가 아니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유력한 인물인 사도 바울보다 문체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문체가 다르고 또 연대와 그 문학적인 특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약의 다른 어떤 저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지 아무도 몰라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과 친밀한 교우 관계에 있었고 동역자였으며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적인 제사와 모세의 율법들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중보적 사역 이 모든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전경적 맥락에서 신약과 구약을 폭넓게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한 신실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분명히 의식할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히브리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다 히브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와서 저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강을 건너왔어요.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 강을 건너온 사람, 저 멀리 강 건너온 이방인들, 이주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방 나그네들을 히브리인이라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 명칭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했죠. 만나면 샬롬이라고 마슐롬카, 마슐롬엑, 마니시마,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당시에 이미
AD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사회 전역을 통치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저 멀리 페르시아까지, 저 멀리 이집트와 북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당시에 그 시대의 국제 언어는 헬라어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가 그 시대의 국제 통용어가 되어서 히브리인들도 헬라어로 말하고 배운 사람들은 쓸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헬라어를 말씀하셨을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바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도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 지칭하는 히브리인들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하고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그런 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죠.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왜? 로마 제국에서 신은 오직 하나, 카이사라고 불리는 신의 아들, 그는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하였던 황제 숭배 사상의 카이사르 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예수님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네로 황제와 같은 이런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황배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나중에 디도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 콜로세움을 완공하여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초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 헬라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또 화형으로, 또 검투사의 칼에 희생하여 순교케 하였던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지금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밖에 나가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발각되면 그대로 잡혀가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다 보는 앞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풀어주겠다, 이런 칼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리하여 믿겠다고 내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장에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생활하고 교회 모여 예배드려야 됐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내면적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혹자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변증서를 썼어요.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예언들을 바탕으로 변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 2, 3장에 보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형제와 가족들을 저버리고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비판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변증하고 있어요. 유대교
에서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우리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과 우리를 감싸 안고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과 군대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천사를 마치 경배하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1장과 2장과 3장을 넘어가면 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쓰고 있어요. 왜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몰래 모여서, 한밤중에 모여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혹은 동굴의 속에 모여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노출되지 않는 곳에 몰래 숨어서 소소하게 조용히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할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유대교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었던 이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화려하게 세워져 있을 그 당시, 거기에서 화려한 제사 제의식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종드는 그 모습들, 유대교의 그 화려함은 어디 갔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몰래 생명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초라한 모습만 남은 것 같아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건물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시다. 눈앞에 보이는 저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제사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경건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으면서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펼쳐지는 많은 구약에 근거한 변증들이 있는데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를 다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 왜 생명이 되는가를 쓰고 있어요.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예전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 무기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칼이 있으면 한쪽에만 칼날이 섰잖아요. 그런데 칼의 앞뒤 좌우에 다 날이 서 있어서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리하여 그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 영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살아있고요, 액티브,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활력이 있고요. 그 two-edged sword,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러면서 역할이 뭐예요? 피어싱. 여러분, 우리가 귀나 배꼽만 뚫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피어싱 한 친구들 거의 없는데 방학하면 피어싱 많이 하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피어싱, 우리 배꼽을 뚫고 우리 가죽을 액세서리를 달기 위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뭘로 뚫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뚫는데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의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환부와 상함과 아픔과 상처까지 찔러 쪼개며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혼의,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아픔과 슬픔을 마치 이 설전이 들고 있는, 외과 의사가 들고 있는 이 날카롭고 예리한 메스처럼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소독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와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혹 있는데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과거의 상처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경험한 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왕따당하거나 심지어 선생님에게조차 인격적인 모독을 느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우리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의 아픔과 상처,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치료되지 않은 그 내면의 상함이 오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해 주셔서 환부는 도려내어지고 상처는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과 삶과 영혼에 오늘 말씀 그대로 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piercing, 그 말씀은요, discerning, 우리의 뜻과 생각,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대요. 결정하신대요. 꿰뚫어 보신대요. 그리하여 13절에는 지으신 것, 하나님의 이 피조의 세계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책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정결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나요? 뭘 결산해야 되죠? 우리가 빚 장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나요? 여기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 우리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로고스와 동일한 단어로 썼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는 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로고스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 이 땅의 종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재림주 앞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결산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6가지의 전투 도구들을 쓰는데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그 신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투구나 신발이나 방패나 호심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쓰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사탄의 세력과 늘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늘 치열한 전쟁과 같은 전투 현장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방패 삼아 구원의 투구 삼아 보호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나와 넉넉히 이겨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공격 도구가 필요한데, 믿음으로 들 수 있는 이 검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다고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 변화산 사건을 설교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성소 안에 서셨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이거,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판단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래요. 목사님 오늘 칼럼에다 적었는데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하니까 칼럼에 좀 적어봤어요. 우리가 다 끼니 때가 돼가면 배가 고프죠. 인지상정입니다. 창조의 섭리예요. 목사님 주일날 아무것도 안 먹어요. 토요일 저녁에도 웬만하면 신방이 없으면 금식을 하고, 주일 아침 또 주일 점심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오늘은 명랑 핫도그가 간식으로 나간다던데,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설교할 때 빈속으로 설교하는 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배가 불러서 음식의 에너지 의지하기보다 성령님 의지하여 설교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 먹는데 배가 고파요. 끼니 때가 되면 다 배가 고프죠. 한 11시만 지나도 여러분 3교시만 돼도 배가 고프지 않나요? 매점에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육신은, 우리의 위와 장은, 우리의 몸은 에너지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늘 배가 고픈데, 끼니 때가 되면 허기짐을 느끼는데,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 영혼의 밥은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고등부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고요, 매일매일 큐티 책을 펼치고 성경을 펼쳐서 짧은 시간이어도 단 10분이어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는 생명력과 운동력과 그 에너지로 하루를 살고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저 자신으로는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밥, 가능하면 더 맛있는 밥, 매력적인 밥을 준비하려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준비해요.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부족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일주일 식량치로 여러분들을 학교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고등부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끼 식사로 일주일을 버틸 수 없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연초부터 큐티를 하자고, 말씀을 보자고 강조했어요. 지난 5월에 역대상 말씀으로 큐티하는데 말씀이 너무 본문이 분량이 많고 어려워서 유니온 성서 공회가 좀 원망스럽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본문이 어려워서 성경을 큐티를 멀리할 것 같아서 감사하게 6월달 히브리서 짧은 본문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큐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채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자,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다 못 보면 다음에 또 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구약의 성막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모셔져 있던 저 성막도 이동식 텐트였어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동하면 텐트도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로 짓지 않고 텐트로 지었어요. 저 작은 파란 옷 입은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뒤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뒷공간이 성소, 그 성소 뒤에 있는 커튼 안 공간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 안쪽에 모셔져 있는 게 법궤예요. 성소 안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들죠. 흰 옷 입은 제사장들과 파란 조끼와 같은 원피스를 걸치고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통로인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촛대도 있고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습니다. 법궤예요. 지성소 안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인데 왜냐? 저기 저 언약궤를 모셔져 있기 때문이죠.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상상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고증한 법궤 사진이고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장면을 예루살렘 성전박물관에서 가져온 자료들이고요. 대제사장의 복식이요. 대제사장의 이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슴, 에봇, 조끼에 박혀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합니다. 다 보석들이에요. 에메랄드, 루비, 녹보석, 홍보석 이런 보석들이 가슴 박혀 있어. 아까 목사님 처음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인사하라고 할 때 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보물 같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보석과 함께 하나님의 가슴팍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 당대에는 저렇게 화려한 큰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무너졌던 것을 스룹바벨이 짓고 저 성벽의 모습은 헤롯 대왕 때 재건한 증축한 모습이죠. 참 크고 화려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저 성전에 돌아가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반드시 동정하시는 분이다. sympathize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 아픔과 슬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형편들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며 정서적인 동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의 활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할까지 우리의 성령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헬퍼, 우리의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살려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주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에 응답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기